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룡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이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꽃이 제 아무리 예뻐도 10일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또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세워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바벨론이 그러합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며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였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포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도록,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지역 전체를 제패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거나 더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강하게 해주셨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리 사용되었고 바벨론이 그리 사용되었는데,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위해서 택한 족속은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렇게 나오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인데, 늘 돌아다니는 아라비아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거처 마련하지 않고, 오직 거기는 목동들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다 초토화됐기 때문에. 오직 들짐승들이 소리를 지르고 들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 돼버릴 거라는 거죠. 완전히 초라하게. 세상의 영화가 덧없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겸손이죠. 열국의 영광, 사람의 자랑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열국의 영광이고 사람의 자랑이고, 하나님 없는 부와 하나님 없는 영광은 모래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에서 시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순간이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일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나의 전부로 삼는 거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용맹, 하나님 없는 부함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오직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을 때 진정 우리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기억하고 유다도 기억하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지혜도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부요함도 부요함이 아니라는,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남는 것은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보이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짜이고 영원하다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보이는 것에서 좌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런다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될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 전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돼요.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메대든 당시 그 지역 전체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이지, 그것들이 정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바벨론의 방식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방식이나 아시리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는 자꾸 본질로 돌아가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본질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역사가 흘러올 때 항상 교회는 곁길로 나갔어요. 교회의 곁길로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나의 본질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전심으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각 나라에서도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한 가지, 본질로 들어가자. 곧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서 멈추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오직 말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조롱하거나 세상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자꾸 고단하고 자꾸 연단받고 자꾸 무너진단 말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될 거예요. 아시리아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멈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만드실지언정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그 땅에 두시리니. 그 사방에 흩어졌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나그네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될 것이다. 수많은 나그네들이 이제 이 기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들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정령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나그네 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러저런 구설에 오른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그루터기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뿐만 아니죠. 그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가운데서 초라한 족속이죠. 우리 보잖아요. 난민들이 얼마나 처량한 삶을 살게 되는지. 누구도 받아들이길 꺼립니다.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이 흩어져 그 서름을 겪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 스스로 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민족들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 아닌 다른 민족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전세가 역전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돼요. 압제받던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이 돼요. 사실은 이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던 그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이 권위 있는 말이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권위 있는 삶이 되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니까. 언제나 모든 것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윤리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님들이 내가 머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복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대적할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만큼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그 역사, 그 교회사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 예수 믿어라는 한마디가 신용 보증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삶 자체가 너무나 대충 허물어뜨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조금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지.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제사장된 우리의 삶 자체도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게 시련이 닥쳐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